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경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과 예배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구하는 자마다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심령과 마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일학교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교회 행사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말씀으로 신앙 훈련되어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로운 여름 성야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19차 말씀과 기도 축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행복한 인생을 소망하는 말씀과 기도 축제가 8월 2일부터 3일간 아술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운 날씨 가운데 집회 기간 동안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과 파송한 선교사님과 가정과 가족들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곤감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치유하심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서은석 권사님과 반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송효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업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올라온 종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들고 아픈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다단한 그런 여정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의 부르심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응답, 또 거룩한 예배로 나가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이 게리 켈러라는 분과 제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원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보다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삶을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잘 찾아보고 따져보면 아주 단순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힘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각 사람은 각 삶의 영역에서 성취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드는, 성취적으로 만드는 그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 단순한 것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단순하면서 진짜 힘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일의 영역에서 단순하지만 힘이 되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한 가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사업하는 분,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분, 또 자기의 좀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 이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가치 있고 뭔가 보다도 부유해, 아주 성취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뭘까? 한번 찾아보시고 성공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집중해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 단순한 힘이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르겠죠. 직장 영역이나 일의 영역이나 각각 다를 겁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이 의미 있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고 성취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면, 성도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취적이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말하자면 직설적으로 좀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를 이제 말씀을 24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사무엘 하 말씀 전체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집중하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성도의 삶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들며 성취하게도 만들고 성취하지 못하게도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오늘 사무엘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결이에요. 신앙의 순결. 그 신앙이 순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가
성도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성취 여부를 가늠하고 성도의 삶의 열림의 여부를 가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성도의 그 성취의 그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순결인데 그 신앙의 순결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본래 히브리 성경,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실 때는 한 권입니다. 한 권. 상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은 알기 쉽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내용을 알기 쉽게.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1장과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만은 1장과 이 마지막 장이 처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 상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한데,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기억도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상이나 하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유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 사람을 등장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무엘과 엘리야에 비교되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둘째는 사울이 등장하는데, 셋째는 사울에 비교되는 다윗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 예배신앙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배하며 사는 예배신앙의 사람이라. 두 번째는 뭐하는 사람?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 끊임없이 고치는 사람. 우리는 틀린 게 없을 수는 없다. 제 안지는 완벽한 사람 없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고치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리폼드 페이스라 한다. 개혁신앙이라고 부른다. 개혁신앙. 그래서 이 장로교 신앙은 개혁신앙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수 없다. 나 중심으로 하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했습니까? 순종신앙이라. 순종신앙. 이렇게 예배신앙에서 개혁신앙으로, 개혁신앙에서 나갈 때 마지막은 결국은 순종에 달려있다. 신앙은 순종이 신앙이지 말로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결국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성공 여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이 한 개인의 성공 여부, 그리고 공동체의 성공 여부, 개인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끝까지 맞는 여부,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냐, 그 신앙의 순결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신앙이 순결하냐, 개혁신앙이 순결하냐, 순종신앙이 순결하냐, 어떻든 그 신앙이 얼마나 순결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 여부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할 수 있고, 성취냐 실패냐도 가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렇지 않느냐도 가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 등장한 마지막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 전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순결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뭐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하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의 인생 여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하고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성공합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리고 그 남편을 또 살해하고, 그리고 12장 가서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단의 야단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이 그 여파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불행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13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그런 범죄의 여파로 그 아들들의 근친상간 사건이 일어나요. 암논과 다말, 다 이복 누이와 이복 동생 사이잖아요. 그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뭐가 일어납니까?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1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20장에 보게 되면 그 신하, 다윗이 신뢰했던 신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반부는 성공하는 다윗, 후반부는 실패하는 다윗, 그러나 24장 가면 다시 회복하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뭘 말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신앙의 사람인데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신앙의 순결에 달려있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순결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교회에 등록돼 있어, 여기에 만족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나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 여기까지 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수준으로 또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아주 이 순결한 신앙, 이 순결한 신앙을 이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에 빠진 자, 여호와의 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순결한 사람, 신앙이 순결한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 신앙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결로 돌아가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에 뭐한 사람?
빠진 사람.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손에 빠진 자가 되라. 여호와의 손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을 물론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결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의 순결 곧 여호와의 손에 뭐한 사람? 빠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의 방법은 사람의 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사무엘서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밧세바 범죄 사건 했잖아요. 간음 사건.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전적의 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사건.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사건. 이 범죄도 크게 큰 범죄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 밧세바 사건은 인생의 초기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왕의 통치 사역의 말년에 있던 범죄 사건이 24장 사건입니다. 24장 이제 초반에 나오는 사건인데 인구를 조사합니다. 인구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세요.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왜 하냐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고 하니까요, 전쟁에 자꾸만 지게 됩니다. 야, 이러다간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용사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일행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사실은 요압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크게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조사했더니 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80만, 유다 지파의 50만 인구입니다. 그냥 전부 130만 되잖아요. 굉장히 큰 수치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싸울 만한 사람이 약 한 60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왕 노릇하기까지 그 동안에 얼마나 변했습니까? 2.5배가 는 거죠. 거의 한 130만 되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더니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지키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여러 정황 속에서 교만에 쌌던 거죠. 숫자가 승리다, 숫자가 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인구조사할 게 아닌데 80만이면 뭐하고 50만이면 뭐하냐, 이걸로 승리하는 게 아닌데 하고 자책하고 24장 10절에 보면 자책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책하고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가세게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가시 찾아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범죄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3달 전쟁. 3달 전쟁을 하면서 쫓겨다닌다. 왕이지만 쫓겨다닐 거다. 세 번째는 3일 온역, 전염병. 3일 전염병. 3일의 전염병, 3달의 전쟁, 7년의 기근,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란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여러분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셋 중에 이겁니다. 찍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7년의 기근을 선택해도 감당 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달의 전쟁을 선택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일의 온역을 선택해도 감당이 안 돼요. 왜? 여러분 뒤에 보면은 3일의 온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 온역 실시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해도 뭐가 안 된다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만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대답은 7년, 3달 전쟁 아니면 3일 온역 이것도 아니고 뭐라냐면 오직 내 대답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답을 뒤에 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인구 조사란 게 다 누구 손에 빠진 거죠? 사람의 손에 빠진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의 수에 빠진 거예요. 사람의 힘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좋은데 이 징벌이든 저 징벌이든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빠져서 그 징벌도 받고 그 징벌의 문제도 뭐이기를 원해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때도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의지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빠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면 여호와의 손은 크고 여호와의 손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징계를 하면 은혜도 베푸셔서 건져내시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질병을 주면 여호와의 손이 고치시기도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무릎을 치시면 무릎을 고쳐놓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의 손이지만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면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살아서 신앙의 순결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신앙의 순결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를 사무엘 하에서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 사는 것,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사는 것, 한마디로 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성취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거다, 내가 보고 뽑을 거다 하고 이제 아들들을 다 오게 하거든요. 8명의 아들 다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예? 그런데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가 삼마가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말째가 있다 그랬죠. 누구? 다윗을 데려오라. 그 다윗을 데려오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잠시 동안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잘 나가는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나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다니죠.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땅에 숨어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심지어는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가는 겁니다. 블레셋 땅 망명까지 가요.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사무엘하로 와서 16장에서 왕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생긴 일은 뭡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가진 고난과 역경, 슬픔, 눈물,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건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하셨는데 기름 부어놓고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왕으로 삼는다 해놓고 이게 내 인생이 거꾸로 망겨진 인생이 아니냐. 그냥 뒀으면 양이라도 잘 쳤을 텐데 말이죠. 목동 노릇이라도 잘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참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2년, 한 해, 두 해죠.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이제 즉위가 됩니다. 2장 4절에 드디어 왕이 됐다니까요. 근데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유다의 왕. 2장 4절에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 흘러가요. 여러분, 15년 동안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다고 약속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린다고 했어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누린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부터 15년 동안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요, 어제 아주 젊은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 신랑 되는 형제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신랑 되는 형제 부모님이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다치고 온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만 갔다 오면 꼭 다친다는 거라. 갔다 오면 다치고 갔다 오면 다치고. 그래서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은. 그럼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앞으로 잘 될 거다. 앞으로 교회 오면 잘 될 거다. 내가 이제 그 얘기했거든요. 자, 그 형제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너 교회 오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형제가 앞으로 15년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죠. 어제 너 앞으로 교회 오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일부터 당장 주님께서 이 형제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멋있는 부부가 되게 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지명받은 다음에 2장 4절에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15년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노동이에요. 완전히 고통이에요. 완전히 고난입니다. 완전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시네, 도망자.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면서도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 나를 향한 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며 인내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곳에서 반드시 주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손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가 증언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방법,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사실은요 다윗이 2장 4절에 왕이 됐는데 부분적인 왕입니다. 12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지파가 다 왕으로 대접한 게 아니고 12지파 중에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 7년이 지나서 모든 12지파가 왕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 시간은 사실 15년이 아니고 22년에 걸립니다. 22년이 돼서야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대접받기 시작했어요. 22년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왕의 통치, 왕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고 왕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삶의 원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은 항상 자기의 통치 주제를 내세우죠. 통치 원리를 이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내가 왕의 통치의 원리다. 내가 왕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40년을 왕으로 통치하는데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내 통치 원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70년 동안 기럇 여아렘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다가 언약궤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이 엘리 제사장이 빼앗긴 이후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70년이 돼요. 70년. 70년 동안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 아닌 방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왕노릇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손에 못 빠지는가? 왜 신앙의 순결이 유지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지 아니하면 항상 나 제일주의로 간다 이 말이죠. 내가 제일주의로 가고 나 중심으로 가고 나 먼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필요할 때 이용되는 거죠. 필요할 때 내가 찾을 만한 분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고 하나님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70년 동안 방치했던 그 언약궤, 말씀의 궤, 약속의 궤, 언약의 말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죠. 오베데돔의 집을 고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라. 이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것, 내가 왕노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왕노릇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의 순결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 제일주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신본주의라 해요. 신본주의. 사실 사무엘상은요 실패의 역사예요. 사무엘하는요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에 관심을 뒀어요. 이 말은 사울도 기도했어요. 다윗도 기도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라, 신본주의라,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먼저라, 하나님 우선이라 이거예요. 우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중에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순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성취적인 인생,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4절을 보면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이 크시니. 왜 그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순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그 자체를 전체 인생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믿었어요. 내가 사실 왕이 되든 안 되든 살고 죽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딱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뭡니까? 세 가정에 어떤 벌이 임했죠? 내가 뭘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나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임한 벌은 7년 기근도 아니고 3달 전쟁도 아니고 3일의 온역이었습니다. 온역. 자, 여러분 7년 기근이 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예컨대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을 때 7년 기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요셉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나라에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도움을 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석 달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닌다는 징벌이 두 번째였거든요. 석 달 전쟁, 3달의 전쟁. 여러분 전쟁이 나면 화친 조약을 통해서 동맹 조약을 통해서 강한 나라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내가 막아낼 수가 있죠. 고생은 되지만 그러나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의사도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하나님의 문제도 푸시고 징계도 하시고 다시 은혜도 베푸시는 걸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는 이유도 자비하심 때문이고 긍휼하심 때문이고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져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역이 임했어요. 온 땅에 온역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내 교만 때문에 백성이 죽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에서 이 죄악에서 이 답답한 마음에서 고통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내가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징벌을 내려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회개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는 답이 없는 이런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갓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서 있는데 갓선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의 입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온역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징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죄의 문제, 징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금 막 백성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 막을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돼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한 번 드린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드려요. 예배를 반복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뭐 했더라?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도 그치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전 백성이 살게 되는 거, 은혜 임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 번제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 이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죽음의 문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번제를 드렸더니 그 은혜로 용서도 되고 평화도 임하고 샬롬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빠져 사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포인트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순교를 유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성공적인 성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사무엘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냥 믿노라가 아니라 순결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 그 이름 부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를 통하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믿음의 방법,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 그 말씀을 묵상하여 싸우니 오늘부터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사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주사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을 높일 만한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만한 물질의 부유함도 있게 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분 두 가지 잘 지키십시오. 손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19차 말씀과 기도 축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송출이 되니까요. 초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오프라인 여러분 성경학교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코로나 3단계라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3부 예배에는 주일학교 부모님, 주일학교 어린이 부모님들만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들은 2부나 4부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주간 찬양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 있고요. 장관한 기대가 28일에 있습니다. 4.7 여전대원진 예배가 8월 1일에 있습니다. 17차 신약성경 통독학교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분이 있습니다. 한림 요양보호사 교육원 송승용 성도님, 백수진 집사님 가정이 개원했습니다. 홍천에 개원해 있는데 좀 멀긴 합니다만은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큐어 펫푸드 백도윤 성도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쇼핑을 쳐서 더 큐어 이렇게 치면 펫푸드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개발한 사료입니다. 사료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정동철 집사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운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옥봉 성도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일자 잘 마쳤습니다. 많이 또 이루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가족 오셨나요?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확실하게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예매던 더욱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손에 확실히 빠져서 신앙의 순결 속에 성공적인 인생이요 아름다운 성대의 삶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